지금 우리 평강교회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까지의 열매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 포함되어지지만 그 안에 그 핵심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모든 열매는 성령님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열매 안에 씨가 있듯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매는 씨, 그 안에 씨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런 예수님과 같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발견해 아주 참 깊이 있는 그러한 말씀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7번째 말씀이죠. 열매죠. 충성입니다. 충성.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제가 3가지의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피스토스에서 유래한 건데, 이 피스토스는 또한 페이도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 원어 3가지를 살펴보면 그 뜻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피스티스는 신용. 우리 사회도 다 뭐예요? 신용사회죠. 이 신용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신뢰. 그렇죠? 신뢰. 여기 나와 있죠? 신뢰. 그 다음에 확신. 근데 어떤 것이 신뢰냐? 구원에 대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 뭐다? 피스티스, 충성이다. 충성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충성이 있어야겠는데,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의 발로,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이 열매는 누굴 통해서? 성령님께서 맺게 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열매 안에는 반드시 씨가 있듯이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뢰라고 하는 피스티스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찰 때에 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충성이다. 충성이다. 충성은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삶, 생활. 여러분, 참 너무 좋은 게 우리에게 신뢰가 있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faith, F-A-I-T-H, faith. faithful.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신뢰한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이런 믿음과 신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가지고 살아가요? 확신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 확신. 난 믿어. 라고 말하지만 돌아왔으면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희소해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믿음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신앙은요,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우리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죽음 앞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흔들리는 경우 가끔가다 봅니다.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누구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여보세요. 구원. 구원.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데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확신하는 자.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꿋꿋하다. 꿋꿋하게. 여기서 꾸준하다. 여기. 직업에 있어서 꾸준하다. 그죠? 꾸준해. 꾸준. 비가 와도 직장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직업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이 오니까 오늘 안 가. 아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제 밤새 잠을 못 자서 피곤해도 그 시간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직장을 향하고 있어요. 아침 5시부터 직장에 나서는 어떨 때는 젊은 처자들을 봐요. 그 모습은 바빠가지고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모습 봐요. 제가 가끔가다 얼굴을 돌려보면 차에서 화장하는 그러한 자매들을 봐요. 요새는 뭐 흉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처음에는 참 깜짝 놀랐죠. 롤을 말고 가는 그런 사람을 봐요. 롤.
시간이 없어요. 내가 카드를 찍어야 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의 시선을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롤을 말고 화장을 하고 꿋꿋하게 꾸준하게 어떻게 직장에 자기 직업에 일터로 그런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 신뢰, 확신, 꾸준함,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면에서는 충성 써놓고서 신뢰, 신용, 확신? 뭐 관계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 그 속에서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게 되죠. 자, 피스토스, 피스토스 대상,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분으로 어떻게 해요?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그게 충성이에요. 믿을만하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구원을 주신 것을 생각하니 구원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충성밖에 없다. 대상이,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내가 믿을만한 분이다. 나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믿음이 굳건한 그야말로 백직장 같은 그러한 그 얇게 아니고 살 얼음판과 같은 정도의 그런 얄팍함이 아니라 정말 신뢰가 탄탄한 믿음이 탄탄한 그러한 가족 구성원 그런 가족이 될 때 여러분 5월달 이제 곧 옵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가정의 달 행복한 그러한 가정의 달 우리가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신실하다, 믿는다, 신뢰한다 같은 말씀하고 있죠? 확신하는, 신실한 그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페이도에서 나왔는데 이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화해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하다. 참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설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퍼즐을 깔아놓고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페이도 이건 뭐라고요? 화해하다. 오늘 우리가 충성의 첫 번째로 만나게 될 끝. 화해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동의하다. 그 다음에 의존하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말씀이죠. 의존하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의존하다. 첫 번째는 화해하다. 화해하다.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누가 나한테, 아니, 목사님, 충성 설명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은 단어와 뜻을 적으셨어요? 라고, 누가 묻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네? 우리 유희진 청년이 신혼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직장 출퇴근을 위해서 역세권 아파트를 물색합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학세권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휴식과 여가를 위해서 공세권 또는 숲세권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발품을 팝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정보가 돈입니다. 정보가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정보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알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정보예요, 정보.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원고를 읽어봅니다. 읽어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미니스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들었었거든요. 미니스터. 이 미니스터는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앞에 뜻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입니다. 미니스터는 목사예요. 근데 그 다음에 뜻을 보면 장관입니다. 장관. 미니스터는 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를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올 때 검색을 하면 당신 누구요? 라고 말하면 I'm a minister. 미니스터? 장관님이세요? 아이고, 일로 가시죠. 저 장관 아니거든요. 미니스터는 장관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목사님 뜻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미니스터, 장관이라는 뜻만 그냥 외우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니스터의 뜻에는 장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관장이라고 하잖아요. 공사. 그 뜻도 있지만 목사님이라는 뜻도 있어서 때에 따라는 그렇게 생각. pastor 목사님이거든요. I'm a pastor 목사님이에요. 근데 I'm a minister라고 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 단어 찾아봐. 거기 제 앞에 장관보다 앞에 나오는 게 목사님이야.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의 단어에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오늘 피스테스, 피스토스, 페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충성의 뜻을 다양하게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는 이 충성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화해하다예요. 화해하다. 충성은 화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푸실래요? 어떻게 은혜 받으실래요? 제가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서 한번 좀 거슬러 가서 한번 볼게요.
에덴 동산,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화해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찾아봤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뜻은 싸움을 멈추고 파이팅, 스탑 파이팅, 싸움을 멈추고, and 그 다음에 감정, 서로의 안 좋은 그런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이 화해예요. 서로에게 있어서 안 좋은 감정, 다시 말하면 negative feeling toward another. Let go of negative feeling toward another. 안 좋은 감정, negative feeling, 안 좋은 감정을 어떻게 털어내는 거, 풀어 없애버리는 거, 그게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무슨 파이팅한 게 있어요? 아니면 뭐 네거티브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화해라는 단어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겠다. 이건 제 추론입니다. 추론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름 있죠, 이름. 성이야 물려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 그 성 올리는 데 있잖아요. 그 뭐죠? 이름 올리는데 그 기관 있잖아요. 그 기관에 부모가 없는 이름들을 갖다가 올리니까 뭐 거부도 거절도 당하고 뭐 이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한자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는 인용할 수 있게 쓸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에덴 동산에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는데, 화해라는 단어가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화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없었을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셨죠. 왜? 죄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 어떻게? 수치.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후에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어 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실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데에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죽어주신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넣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죽어 주신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대신해서 죽어 주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를 해결해 받기 위하여서 죽어주신,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 지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모든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배경을 알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의 무드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요? 네? 충성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다.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걸 모르고 충성이 예수님을 통한 화해가 있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용서 받은 나. 그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충성이다. 충성은 화해하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성령의 열매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 맺은 그 안에는 항상 씨가 있듯이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관계가 무슨 관계? 화목의 관계, 화해의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을 깨달은 나는 나의 본분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한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3개. 성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이 배경을 안고서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정말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죽도록 어떻게 해요? 충성한다. 죽도록 충성한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라? 죽도록 어떻게 하라? 나왔잖아요. 충성하라. 충성하는데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충성할 것이냐? 죽도록 하라. 내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충성하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충성에 화해하다라고 하는 그 진의, 그 의미, 그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뜻을 확인하는 나는 이제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충성하겠다. 어느 정도로? 내 목숨 다 바쳐서, 내 생명 다 바쳐서, 내 가진 것 다 바쳐서 어떻게 해요? 충성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죄사함 오직 예수.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요? 죄사함 받은 것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훌륭한 변호사를 썼다?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로펌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광장 로펌, 율촌 로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앤장 로펌, 그리고 태평양 로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4대 로펌입니다. 4대 로펌. 아주 이 변호사들 쟁쟁한 변호사입니다. 네? 최고의 변호사들이죠. 굴지의 변호사들이에요. 이런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 아니죠. 빅5 병원이 있습니다. 빅5 병원. 1번이 아산병원입니다. 물론 서울대병원도 있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빅5 병원에 정말 훌륭한 닥터를 만났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 아니죠.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가고 피스톤 그렇죠?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 피스토스 또 뭐였어요? 페이도 그런 믿음, 그런 신뢰,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충성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발로가 충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찬송가 313장
찬송을 한번 봤어요. 가사 보세요. 가사 보면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번 돌려주시죠. 한없는 은혜 받고서 그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여러분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뭡니까? 시초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죄인된 나를 오직 예수님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2절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마음을 주사 내 중한들을 사하여 참 평안함 마음 주소서. 3절 내 임금 예수여 주 은혜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감격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느냐? 이와 같은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워요. 여러분 오늘 유목사의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이거예요. 주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내 정성 다하여 늘 어떻게 해요? 늘 뭐하며 삽니까? 기뻐하며 살리라. 4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 뜻만,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주인의 뜻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 충성은 어디서 왔냐? 피스토스, 피스티스, 페이도, 요 세 개 단어에서 나오는 그 하나, 페이도, 화해하다. 페이도, 화해하다. 첫 번째가 화해하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충성은요 화해하다의 의미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신뢰와 뭘 가져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네? 신뢰와 확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신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톱! 파이팅! 끝난 거예요. 네? 더 이상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네? 네거티브 아니에요. 네? 그 끝났어. 그런 것이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까 우리 전진 성도가 기도할 때 세 번째로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마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여러분, 여기 단 거요,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배지예요, 사실은요.
요 금 배지가, 국회의원 배지가요, 만드는데 한 4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말이죠. 마치 완장찬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다시 말하면, 이거 달기 위해서는 굽신굽신 하면서 말이죠. 공약을 쏟아내는데, 이거 달고 나서는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가 공약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다음 23대 국회의원 선거는 없나요? 있어요. 그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왜?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가리워지면, 귀가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뽑을 거예요. 공약을 하고도 실천하지 아니한, 신뢰가지 아니한 그 사람을 또 뽑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뢰를 보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십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분이시다.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신뢰를 어떻게 사모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신뢰를 기다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신뢰하며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135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제목이 어저께나 오늘이나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건 어떻게 해요? 네? 어느 때든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뭐하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의 충성의 발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다음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 변할지라도,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주 예수 어떻게 할까요? 찬양합니다. 4절에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엠마오로 행하시던, 네? 사람은 변해요. 제자도 변했어요. 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해서 그들 다 변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서 변하기 전에 그런 제자들, 변한 후의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그들 곁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변화무쌍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에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끝에 보면 세상 지나고 시작.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기초하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충성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의 그런 모습 보여주셨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자, 셋째는 의존하다예요. 의존하다. 의존. 여러분, 의존. 네?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 마치실 때에 골고다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 칠언의 제일 마지막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런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네? 이런 기도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한다? 부탁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숨지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기도였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평안의 은혜에 들어가는 기도였다. 아버지께 부탁하고 이제는 평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기도였다. 여기 부탁한다 라고 말씀했죠. 부탁한다. 이 부탁한다는 것이 의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하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 부탁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부탁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다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내 영혼을 의지하여서 그분에게 그 손에 의지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한다, 의존한다, 부탁한다,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충성은 기도다. 충성은 기도다.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충성은 기도다. 예수님의 충성,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지실 수 있었다. 죽으실 수 있었다. 대신하실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부르짖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소인은요,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합니다. 소인은. 위인은요, 평범한 것에도 충성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하는 자이다. 작은 것에도 크게 충성하는 성도들이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